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 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1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 드린 대로 예배 후에는 임시 공동회를 통해서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직분자를 선출할 때면 우리는 가지게 되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질문 앞에 정말 궁금해서 품는 퀘스천보다는 오히려 일꾼을 뽑으려는 의도에 대한 의심과 항의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서는 직분자 선출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뽑는다, 그러한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보다 쉬운 교회 운영을 위해서 목회자는 필요한 측근을 만드는 수단으로 직분자 선출을 이용해 왔습니다. 직분을 받는 당사자도 지금까지 해온 교회에서의 어떤 헌신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게다가 직분자를 뽑는 성도들 역시도 어떤 이득을 기대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밀어주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임직받는 사람에게 과도한 기부성,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한국교회는 일반적인 풍조가 되었고, 서로 가진 기대와 생각들이 충돌할 때면 여지없이 임직자 선출은 헤게모니 전쟁으로 비화되고 교회가 분열로 끝날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온 이런 좋지 못한 기억들은 어느 때부터인가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은 이번에는 무슨 필요 때문에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가라는 의심부터 우리가 품게 만들었습니다. 임직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 인간의 필요 때문에 세운다, 그런 불신이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직분자를 세워야겠다고 제가 결심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바로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적지 않게 많은 분들이 인간적인 필요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려는 것이 아닌지 목사님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십시오, 조언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만에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직분자가 세워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제 주변에는요, 목사님 가운데는 동역자를 아예 세우지 않거나 평신도들에게 어떤 사역도 위임하지 않고 리더십을 독점하시는 목사님들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 필요 사이에 어떤 혼란이 있을지라도 그 순수한 목적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그 순수한 목적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비록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이 순수하다면 상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만들고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왜곡된 인간의 의심에 어린 눈길, 잘못된 수많은 실수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는 인간의 기억보다는 오히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직분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리더십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분명 교회 최초의 직분자 선출은요, 인간의 필요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도들을 선택해서 뽑은 것과 달리 초대교회의 7 집사는요, 교회의 필요 때문에, 교회의 필요에 의한 제한 때문에 성도들이 투표해서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7 집사의 선택한 이 결정을 인간의 결정, 인간의 필요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비록 인간의 필요 때문에 그들이 선출되었지만은요, 하나님의 필요와 그 목적이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선택된 7 집사는요, 집사로 뽑힌 이후에 누구 하나 개인적인 이익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한과 리더십을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골몰했기 때문입니다. 왜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까? 우리 교회의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이 필요한 판단 속에서 왜 직분자를 세워야 하느냐? 저는 초대교회가 가진 이 상황과 인간적인 이 필요가 우리 교회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비록 우리가 직분자를 뽑는 것이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부분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선택하고 뽑는 것이 인간적인 욕심이나 욕망에 기본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필요지만은 하나님께 역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임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는 저에게 사실 측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2년도 안 된 제가 무슨 리더십의 위기가 있거나 아니면은 또 애매기는 사람이 있는 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집행위원들도 어느 때보다도 힘든 교회를 걱정하면서 정말 저의 목회에 열심히 협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우 여러분 모두도 저의 목회와 또 저의 비전 제시에 지지하고 협력해 주십니다. 투표를 할 때마다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화목하고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평안함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직분을 통해서 예우해 드려야 되는 사람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관행처럼 여겨져 온 임직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온 의무적인 감사헌금 이런 것도 모두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직분자를 선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직분자를 선출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제기한 직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 구절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바울은 직분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뽑는 이유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에 입각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좋은 이웃 교회가 든든해지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상황은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할 만큼 숫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교회에서 친교를 할 때도 친교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성도들이 집에서 자기 먹을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한자리에 펼쳐놓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어 먹어야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은 이곳은 우리 건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가장 열악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주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헌신하는 친교를 한 가정 한 가정씩 헌신함을 통해서 받는 것 역시도 그만큼 우리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적은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에 비교해서 든든하게 봉사해야 될 봉사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큰 교회가 봉사자가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적은 교회일수록 봉사자가 더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크든 작든 해야 할 일은 다 똑같은 겁니다. 작다고 선교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작다고 교육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됩니다. 크든 작든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겁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요, 이런 해야 할 일을 유급 직원을 고용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관리자, 사무장 혹은 간사 같은 분들을 고용해서 대신 그 일을 맡기면은요, 원활하게 모든 일들이 굴러갑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작은 교회일수록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직분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한 겁니다. 이런 분들의 헌신이 없다면 작은 교회는 결코 성도들이 온전케 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 작은 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를 이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매주 한 영혼 한 영혼씩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수많은 새로운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전보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고 기존 교인들의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린 영혼, 갓 태어난 새신자들이 장성한 어른처럼 섬기고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기존 교인들이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버지는 짊어져야 될 짐이 많아지면서 동시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듯이 우리 역시도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요, 책임감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직분을 받지 않고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임직받은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 비슷하지만은요,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비슷하지만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분과 직책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차이를 모르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책이 뭡니까? 직책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일과 역할을 말을 합니다. 보통 직책자라고 말하면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배부장,
성가대 대장, 친교 부장 같은 그런 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직책자들은요, 자신이 맡은 그 파트에만 중심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배부장이 선교부장이 하는 일을 타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친교부장이 봉사부장이나 다른 부서의 기관장들이 하는 일을 타치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직분은 다릅니다. 직책과 달리 직분은 공식적으로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일에 관여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으로 역할과 책임을 한 몸에 져야 하는 것이 뭘까요?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래서 안수집사님들이, 그래서 권사님들이 일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 직분을 받은 7 집사들은요, 사실은 임직 받기 전에도 열심히 아마 초대교회에서 일을 했을 겁니다. 왜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않았다면요, 사도들에 의해서, 다른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직분자로 추천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했을까요? 하지만은요, 그들은 당시에 임직 받은 자가 아니라 단순히 직책을 맡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을 때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직책자로 있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맡았던 그 파트에서 소극적인 일만 해왔던 그들이 직분을 맡은 이후에는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7 집사들이요, 내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직책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더 큰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은 일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작디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육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집사가 된 이후에 그는 교회를 넘어서서 예루살렘 전역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참된 양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위험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빌립 집사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과부들을 수발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넘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헤집고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직책과 직분의 차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다스린다, 권한다라는 말로 표현된 직분자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분자들은, 그리고 직분을 받을 사람들은요, 반드시 먼저 너희 가운데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고가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자를 가리켜서 다스리는 힘, 권위를 가진 사람, 위엄을 가진 사람으로 말을 하는데, 그들이 진정한 영적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무슨 선거운동 한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수고할 때 그것이 영적 권위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온 힘을 다해 땀방울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애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임직자의 선택 기준도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임직을 받고 향종직으로 세워진 분이 계시다면요, 남은 일생 동안에 바른 임직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작은 직책에 만족하고 그 일 하면 되지만은요, 임직자가 된 이후에는요, 전체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더 넓은 비전과 마음을 가져야 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왜 우리 조국 한국교회에서 임직자가 임직만 받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임직 받기 전에는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임직만 딱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문 용어로 뭐가 되느냐? 불한당이 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직분은 자신을 던져서 희생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직책을 넘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결코 직분이 파워게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라는 직분을 받고 나서 맨날 서로 파워게임만 일삼는 우둔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다스림은 섬김으로부터 싹이 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직분은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될 뿐더러 교인의 또 교회에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진정한 수고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우리 좋은 이웃 공동체를 든든하게 하는데 일조하는지는 성령님의 판단 아래서 여러분이 바른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선택된 새로운 리더들 역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직분자라는 것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고, 직분자라는 것은 땀을 흘리는 수고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된 새로운 리더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손을 통해서 선출하게 될 직분자, 비록 인간의 필요와 또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 되지만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바른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가 뽑히든지 간에 그 사람 역시도 직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직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직분자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던지는 한 표의 교회에 앞날이 달려있고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 세워질 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저희들이 인간의 필요 때문에 임직자를 세우고
우둔한 우리의 판단과 손을 통해서 사람에게 표를 던지지만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비록 인간의 필요, 교회의 필요 때문에 7 집사를 세웠지만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자를 선출하는 우리의 손을 지켜주시고 또 선택받는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임직을 받기 위해서 임직을 받은 이후에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는 자를 뽑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미 임직 받은 자도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직책만이 아니라 직분을 생각하며 무한 책임질 수 있고 무한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직의 자리가 헤게모니 다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목적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